주님 여전히 어둠 가운데 거하던 자, 아버지 여전히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거하던 자들이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부활의 빛을 비춰주셔서 어둠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의심과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져 예수 그리스도와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부활하신 기쁜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새롭게 나오신 분들 또 환영합니다. 끌려 나오신 분들 아마 남편들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주님께서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셔서 끌려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획하셔서 부르신 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고요. 이제 예배 이후에 특별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준비하시느라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참 수고 많이 하셨는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사 꼭 하시고 기쁨으로 부활의 주님을 함께 누리기를 바랍니다. 식사 후 속회별 부활란 전도에 함께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아마도 한 봉지에 2개씩 들어있는 부활란을 다 드릴 텐데 1인당 2봉지 내지는 3봉지 정도 밖에는 못 가지고 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대적으로 노방전도를 하거나 그렇게는 못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꼭 1-2개 여기서 드시고 또 챙겨 가셔서 가족들한테도 못 오신 분들 계시면 부활의 기쁨을 전해주시고 또 가시다가 또 감동 받으셔가지고 누가 주변에 아는 분들이나 또 지나가시는 분들이라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그렇게 전해줘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울 연회가 이번 주에 있습니다. 4월 24일, 25일 꽃제교회에서 있는데요. 저와 우리 장로님들 몇 분이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교인 야유회가 4월 26일 다음 주 토요일에 동두천시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9시 반에 출발하신다고 합니다. 참여 인원을 이제 속회에서 정확하게 전도사님께 말씀을 해 주셔야 차량 배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날 학생부 봄 소풍 하겠습니다. 오늘 학생들 함께 연합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데 대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학생들 안에 서로 전도를 하려고 지금 불이 붙어가지고 너무 감사한 일이죠. 네, 물론 아이들이 얼마나 다닐지 모르겠어요. 또 저러다가 또 갑자기 안 나오기도 하고 우리 아이들이 좀 그런 경향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학생부들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일날, 그래서 27일 주일날 남양주로 그 캠핑장 BBQ 파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후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주님이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나누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은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고 성경에서 이야기 중에서 기적 이야기 중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 4복음서에 모든 복음서에 다 등장하는 얘기예요. 오병이어 기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고 그리고 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 메시지가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원래 부활절이라 부활절 본문을 가지고 주제 설교를 보통은 하게 되는데 강해 설교 그대로 이 말씀을 취한 이유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찬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계속 있었는데 부활절에 딱 성찬과 관련된 말씀을 하나님이 딱 읽게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금요일 날 요한계시록 22장 성금요일에 그렇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주셨는데 다른 본문 택할 것 없이 요한복음 그대로 이 말씀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대로 받아야 되겠다. 오늘 성만찬하고 아주 중요하게 연결되는 말씀이고 그리고 부활의 생명에 대한 의미가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1,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님이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간 이유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따르니까 아마도 피해서 그렇게 가셨을 것이다 그렇게 여겨지는데 사람들이 병자들이 막 고침받는 것을 그런 기적을 막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막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만큼 그 기적의 사건들은 그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일이기도 했고 또 얼마나 낫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았는지 그 시대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참 목마른 심정을 가지고 낫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예수님 뭐 엄청난 스타가 되신 것이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그가 행하시는 일을 보고 그들을 다 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실 이들이 따르는 그 보고 있는 기적보다 또 다른 놀라운 말씀을 그들에게 꼭 주고 싶으셨어요. 기적이 일어나서 병자가 살아나는 일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일도 참 중요한데 예수님이 정말로 주고 싶은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표적을 주기를 원했는데 사람들은 기적만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표적과 기적이 조금 가지고 있는 의미가 달라요. 기적은 그대로 일어나는 아주 미라클한 사건, 그 역사 자체를 기적이라고 본다면 표적은 기적을 포함하면서 동시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말씀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기적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나타내서 보여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것이 표적인데 그 무슨 표적이냐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 기적을 행하고 있는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이고 구원자가 된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 그것을 곧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표적을 행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기적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 표적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오병이어가 담고 있는 메시지는 그럼 무엇인가? 3,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먼저는 제자들과 함께 그 산의 자리에서 앉으십니다. 근데 그때가 어떤 때였냐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때라는 것이에요. 이 오병이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와 포인트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 일을 언제 행하셨다고요? 유월절에 행하신 거예요. 유월절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이야말로 너무너무 중요한 절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출애굽 이제 시키십니다. 그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지 말고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가 막습니다. 못 가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모세를 통하여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다 가도 처음에는 풀어줄 것 같다. 다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아주 무서운 재앙을 내리세요. 어떤 재앙이었습니까? 모든 동물들과 사람들의 모든 가정에 있는 장자를, 제일 큰 맞이를 다 죽이라는 거예요. 죽는 재앙을 내려요. 엄청나게 무서운 재앙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살아나려면 장자가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1년 된 흠 없는 순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 임방에 발라서 그 모든 고기와 내장은 구워 먹고 또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고 쓴 나물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이 그 사망이 그 집에 찾아왔다가도 문설주에 발라진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어떻게 된다? 그 죽음이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유월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지고 있는 의미가 너무너무 컸어요. 이때가 바로 첫 해가 되게 하라. 첫 해가 되게 하라. 모든 시작에 유월절의 의미,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셨다.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의미를 절대로 잊지 말아라.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니산월 14일이 유월절인데 한 3, 4일 전부터 10일부터 어린 양을 잡아다가 14일이 되면 모든 가족이 함께 그 유월절 양을 구워서 먹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사건들을 자기 가족들과 함께 고백을 하고 그것을 찬양하고 하는 시간을 가져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6월절이 되면 이때 당시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모든 사람들이 앉아서 그 6월절 식사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들에게 너무 중요해요. 근데 지금 그 6월절 날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살렸다는 의미는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냐? 6월절에 사람들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제 한정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 6월절 양식과 6월절 생명을 내가 주겠다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하여서 이 모든 자들을 살릴 유일한 길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다시 부활하게 될 바로 나 자신이다. 나를 먹어야 너희들이 살 수 있다. 주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유월절 식사를 지금 베푸시는 장면을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제는 누룩 없는 자가 되라. 묵은 누룩은 다 버리고 이제는 새 누룩을 받으라. 이것이 바로 유월절 양 곧 예수님께서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누룩 없는 빵을 먹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아무것도 더 할 필요가 없다. 내가 사망에서 죽음에서 구원받는 길이 이제는 다른 것이 모두 필요 없고 오직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인해서 모든 사망에서 건짐받고 여러분들 다시 사신 부활의 생명을 받은 자인 것을 여러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정말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망에서 절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꼭 알려주셔야 했어요. 너희들이 먹고 배부른 양식이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정말 주고 싶은 양식이 있다 내가.
이 먹고 배부른 양식이 아니라 이 육신의 배부름을 채우는 양식뿐만 아니라 내가 주는 양식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거할 것이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 구약에서는 이 어린 양을 잡아야 되고 또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이 각자 있었어요. 율법을 지켜야 됐어요. 율법을 지켜야 우리가 구원받는다. 무엇을 내가 해야 구원받는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신 그 십자가 은혜 때문에 신약으로 오면은 내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망에서, 내가 죽음에서, 절망에서 구원받기 위하여서 내가 드릴 어떤 공로도 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일이 완성되고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을 오병이어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 잡아먹고 너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빵이 스스로 되신 거예요. 자신의 육신을 찢어서 자신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떡을 여러분 이미 다 이 빵을 이 생명의 피를 여러분 믿는 믿음으로 고백할 때 이미 다 먹으신 자이신 것을 믿게 되기를 축복해요. 이것이 정말 믿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5절, 6절, 7절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제 물으십니다. 먼저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5,000명이 모였으니 계수할 수 있는 성인 남자의 수만 계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소 10,000명에서 지금 20,000명이 모인 거예요. 그 자들에게 떡을 나눠주기 전에 먼저 제자들의 믿음을 주님이 확인하시고 그리고 뭔가 제자들에게 심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던 거예요. 빌립이 무슨 대답을 할지 예수님은 아셨다 모르셨다?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지금 어떤 형편의 믿음을 가진 자인 것을 알고도 예수님이 그렇게 빌립에게 물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에게 자, 빌립아, 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일 수 있을까? 빌립에게 그렇게 물으신 거예요. 야, 이 빌립은요, 얼마나 계산이 빠른 사람인지 바로 그 자리에서 머리로 계산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지금의 금액으로 환산하자면, 아유, 예수님, 지금 이 많은 사람들 다 먹이려면은요, 야, 좋게 한 2, 3천만 원은 들어요. 2, 3천만 원. 그걸로도 부족할 것 같은데요. 빌립이 얼마나 계산이 빨랐던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빌립의 믿음의 형편을 예수님이 너무 잘 아시면서 일부러 그 이야기를 듣고 계신 거예요. 그 무엇입니까? 지금 빌립은 어떤 문제 앞에서 자기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불가능한 일 앞에서 빌립은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능력은 바로 발휘할 수 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요 정도는 할 수 있지라고 하는 그 능력을 사용해서 계산은 바로 했는데 예수님을 바라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은 그 많은 문제들, 불가능한 일 앞에서 자기 자신의 힘을 여전히 의지하고 있던 제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 모든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을 수 있는 분이다라는 믿음은 아직 빌립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빌립에게 그 말을 듣기 위하여서 내가 하는 일을 보게 하기 위하여서 더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하여서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해야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니?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예수님이요, 우리의 믿음의 형편을 너무너무 잘 아세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결국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가 사망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그 죽음을 뛰어넘어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를 믿게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모두에게. 그래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체 너가 죽음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너 뭐 할 수 있니? 과연
모든 사람들이 피해갈 수 없이 죽음을 다 맞이할 거예요, 여러분. 시간만 다를 뿐이에요. 우리가 도무지 감당할 수 있는 내 열심을 내어서 삶을 살고 정말 다른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게 죄도 짓지 않고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죽음 앞에서 여러분 준비가 되셨냐는 거예요. 과연 네가 그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어떤 업적을 쌓아도 어떤 많은 것을 해도요. 장례식에 가보면요. 그냥 화환만 닳는 거예요. 화환만. 그 사람 이 땅에서 정말 의미 있는 일을 많이 할 수는 있지만 화환만 많더라고요. 단 한 개도 그 사람의 노력으로 그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자가 없어요. 다 죽어요.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뭐 할 수 있니? 네가 대체 뭘 할 수 있니? 빌립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고 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고 계신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의 형편이에요. 너무나 불쌍해요. 죽음 앞에서는 다 눈물로 그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너무너무 불쌍하게 여기셔서 생명의 빵을 줘야겠다. 영원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배고픔, 더 잘 먹고 더 맛있는 거 먹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 너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 내가 주는 빵을 먹어라. 지금 그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약함을 그저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빵을 먹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드레는 어땠을까요? 8절 9절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제자 안드레는 조금 빌립보다 조금 달랐어요. 빌립은 그저 머리로만 계산하고 말았다면 이 안드레는 그래도 행동을 조금 했어요. 그래서 순종을 조금 한 거예요. 사람의 유형의 성격이 조금 다른 거죠. MBTI로 따지면 약간 빌립은 I형인 것 같고, 안드레는 약간 E형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가서 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안드레는 조금 나은 사람이었을까요? 주님 앞에서는 사실 그 작은 노력과 그 행동이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한 아이를 이제 데리고 와서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갔습니다, 제가.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성인도 아니에요. 아이가 가지고 있는 가서 도시락 뺏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안드레가.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는 또 이게 어리둥절해서 나갔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아침에 먹으려고 어머니가 싸줬든지 뭐 같이 왔든지 도시락 그저 들고 왔는데 그걸 갑자기 달라고 그래서 애를 데리고 왔으니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 상황을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그냥 바꾸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 너희들이 영원히 사는 것,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 땅에서의 눈물이 그치고 절망이 그치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일이 너희들이 도무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그 어떠한 노력으로도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머리로 계산하는 삶을 살았던, 아니면 조금 노력을 했던 삶을 살았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 그래도 돈도 벌어놨고 어느 정도 성공도 했고 학벌도 괜찮고 그 모든 공이 있어서 내가 그래도 뭐라도 좀 했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위해서 이런 봉사도 하고 열심히 살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했지 않느냐. 그러나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어떤 노력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노력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로지 너희를 구원할 것은 나를 믿고 나를 바라보고 내가 주는 살과 피를 먹는 자만 살아날 것이다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를 쓰세요. 주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그러나 그 보리떡을 받으시고 물고기를 받으시고 그 어린아이의 마음을 받으세요. 왜 그렇게 하셨나? 여러분, 이 보리떡은 가장 보잘것없는 음식이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먹는 음식 중에도 가장 싼 음식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물고기 2마리가, 이 물고기가 그냥 큰 물고기가 아니었어요.
막 날라다니잖아요. 큰 물고기는 익투스예요. 익투스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물고기 두 마리는 옵사리온이라는 고기였어요. 옵사리온은 아주 작은 물고기를 말해요. 그러니까 가장 싼 도시락을 지금 가지고 온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드린 그 작은 노력일 뿐이지만 하나님은 그 놀라운 일로 그저 그 작은 노력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놀랍게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무엇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얘기예요. 마음. 주님, 나는 정말 가진 게 너무 연약해요. 물론 내 노력으로 주님이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지만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게 그저 작은 보리떡밖에 없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주님이 받기 원하시는 것은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것. 나는 연약해요.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필요를 아세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주님이 너무너무 잘 아셔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마음을 받으실 때에 우리가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받은 자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그렇게 흘러가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쓸데없는 것이 없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10절 말씀 보시면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먼저는 제자들을 앉게 해라. 다 제자들과 함께 앉고 유월절 만찬에 대해서 마치 베푸시는 것처럼 그 일을 행한 후에 이제는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앉게 해라 이제. 빌립을 통하여서 안드레를 통하여서 그 메시지를 전하기를 그 믿음을 확인하신 다음에 이제는 여기 모인 모든 사람을 다 앉게 해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이제 이 모든 자들에게 유월절 식사를 베풀겠다. 그렇게 지금 하시는 거예요.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곳에 잔디가 많았어요.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었습니다. 한 2만 명쯤 그들 앞에 모인 것이죠. 그리고 1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정말 보잘것없는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왔을 뿐이지만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하는데 원대로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원대로. 풍성하게 부족함이 없이 주님이 먹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여러분 완전해요. 여러분 그 완전한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었다는 것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서 온 세상 사람을 구원하시겠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을 주께서 부활의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망을 뛰어넘어서 완전한 나라로 주님이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구원을 이루신 그 표적을 지금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역사에 여러분 모두가 다 동참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역사에 작은 아이를 쓰셨어요. 작은 아이를 참여하게 하셨어요. 아침에 그 아이가 그 도시락을 준비할 때 오늘 이 작은 도시락 보잘것없는 것이 어떻게 쓰임 받을까를 계산하고 준비한 게 아니었어요. 그저 아무런 생각 없이 자신의 배고픔만을 위해서 그 도시락을 준비했던 거예요. 근데 자신의 헌신으로 인해서 그 도시락이 자기의 작은 준비가 쓰이는 것을 보았어요.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이 아이. 이 아이 평생에 매일같이 밥을 먹을 때마다 그 이야기가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그 놀라운 일이 그에게 놀랍게 믿음으로 고백되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그 살과 그 피를 마신 자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 다 먹은 자의 것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시죠?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영원히 살게 되었죠? 그러면 잊지를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의 생명을 먹은 자로 내가 살았다고 아멘하고 고백을 했다면 날마다 매 끼마다 감사가 넘치고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셨음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참여시키시고 그리고 그 작은 아이를 참여시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동참한 자로 그렇게 참여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오늘 성찬을 받을 때에도 이 마음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그저 이제 빵을 먹으면서 예수님의 몸이 오늘 너무 달달하네. 저희가 좀 단빵을 쓰거든요.
너무 달콤하네. 이렇게 끝나시면 안 돼요. 아, 목이 메이는데 좀 한 잔 더 마시면 좋겠다. 이렇게 끝나시면 안 돼요. 오늘 좀 방식을 바꿔가지고 받자받자 먹지 않고 나중에 손으로 이렇게 들고 계시다가 한꺼번에 드실 거거든요. 근데 이제 받은 다음에 그거를 이제 또 까먹으시고 입에 넣어요. 그러면서 입에 넣으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아, 맞다. 같이 먹어야지 하고 다시 꺼내요. 그래서 다시 또 하나 받고 막 이러시거든요. 좀 헷갈리실 거예요. 근데 그게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냥 먼저 드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그 살, 그 피,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 알게 되고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기적을 그저 베푼 것으로 찾아왔다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자의 은혜가 오늘 성만찬을 통해서 여러분들 누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왜 굳이 부스러기를 다 그렇게 모으셨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작은 자일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아주 큰 교회만 역사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우리가 큰 일을 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베푸신 그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게 된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크기가 중요하지 않고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음에 대한 부활의 믿음이 분명한 교회를 하나님이 쓰신다. 하나님이 쓰시는 자는 무슨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부스러기와 같은 인생, 부스러기와 같은 교회도 하나님 안에서 이미 충분하게 다 쓰임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왜 12바구니일까요? 12제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부스러기를 다 모아보니까 12바구니가 가득 차게 된 거예요. 자, 이제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먹었지? 이제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광주리에 내가 다 가득 담아줄 테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앞으로 그것을 나눠주는 삶을 살아라. 12광주리를 담게 하신 의미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너희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한 광주리씩 다 줄게.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았음의 고백이 여러분 있다면 오늘 이제 예수님의 살과 피로 여러분 이제 드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광주리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것과 같은 거예요. 그 광주리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담길 때에 그 광주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광주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살아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나는 부스러기와 같은 기도밖에는 한 것이 없는데 그 부스러기 모아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족들을 구원하실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풍성하게 광주리를 채워주실 때 이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을 구원하고 지역사회를 구원하는 놀라운 생명의 통로가 주님이 되게 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12광주리가 있는 거예요. 그 광주리에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여러분 풍성하게 오늘 담아서 가셔야 돼요. 그거 그대로 두시면 안 됩니다. 다 썩어서 없어져요. 벌레가 나서 못 먹게 돼요. 여러분들이 구원의 생명을 받은 자라면 반드시 그 부활의 은혜에 동참한다는 마음으로 그 사랑을 자녀들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여러분들이 있는 일터에 그것들을 다 나누어서 부활의 생명의 통로가 모두가 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성만찬을 참여하게 될 텐데 우리가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부활 이전에 모든 제자들은 두려워서 떨던 제자들이었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담대하게 그들의 삶 가운데 생명을 전하고 목숨을 걸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다 살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여전히 있는 어두움을 부활의 빛으로 주께서 다 물리쳐 주시고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과 오늘 성만찬을 통하여서 하나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음성이 내 안에 들리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부활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동참하게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부활의 성만찬에 우리가 참여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진설된 떡과 포도주를 성별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이 떡을 먹고 마시는 모든 이들이 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떡과 포도주가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이를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식후에 주님께서 잔을 드신 후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새 언약의 피니 이를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떡을 나눠드릴 때에 여러분들이 손에 받으셔서 드시지 마시고 잠시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기도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손에 받쳐서 드시고 묵상하며 기도하며 기다리시고 마지막에 한꺼번에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제가 성도님을 위해 주시는 주님의 몸입니다 하면 여러분 앞에 보시고 제가 믿음으로 주님의 몸을 먹습니다 하고 아멘하고 드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성도님들을 위해 주시는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아멘. 이제 잔도 이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받으신 분들은 먼저 드시지 마시고 그대로 손에 들고 계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잔도 동일하게 제가 먼저 응답을 하면 여러분들이 답변하고 드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성도님들을 위해 주시는 주님의 피입니다. 아멘. 다 드신 잔은 여러분 앞에 선반에 보시면 오른쪽에 동근 홈이 있을 거예요. 앞에 이렇게 놔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앞에 오른쪽에 보시면 동근 홈이 있어요. 그리고 나가실 때 다시 반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모든 살과 피를 내어주시고 나를 살리기 위하여서 모든 것 내어주신 주님의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의지합니다. 이제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은 자로 12강주리를 담은 그 은혜들을 나누는 자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모든 삶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절망과 사망의 권세가 끝이 나고 주님께서 주시는 날마다의 새로운 은혜를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160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예수 내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생명의 주님, 우리에게 살과 피를 내어 주셔서 우리를 영원한 삶 가운데 거하게 하신 주님,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모든 능력이 나에겐 전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사심을 믿는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주께서 놀라운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린 가운데 부활의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그 생명을 아버지 받은 자로 담대하게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고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생명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들여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12강주리의 은혜가 풍성히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을 다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린 자들이 이 땅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충만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모든 순간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함에 기쁨을 더 크게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교통 역사하심이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받으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여러분 드신 잔은 가지고 나가시면서 수거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잔을 가지고 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